할렐루야. 오늘 어제 본격적인 여름 날씨 같은 그런 날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그렇게 무더위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점점 날씨가 더위로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우리 몸이 그게 적응하기 위해서 많이 좀 힘든 상황들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평안을 다하시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 또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평안히 또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6장의 말씀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봉인을 떼시는 심판 가운데 두 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떼실 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크게 세 번의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이 이제 우리 요한계시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이 봉인을 떼는 심판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뒤에 나오는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는 심판이고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이 땅에 쏟으실 때 나타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심판의 과정을 보면 크게 세 번째로 역사 가운데서 나타날 터인데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가 은혜의 때를 지나지만 그 은혜의 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런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어떤 심판이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이제 봉인을 떼는 이 7가지 심판, 그리고 나팔을 부는 심판, 그리고 이제 진노의 대접을 땅에 부으실 때 심판을 보면 그 심판의 강도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환난, 고난 이런 이제 일들이 점점점 심해지고 깊어지고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지금보다 더 심한 어떤 일들이 진행될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이제 4가지예요. 전쟁, 기근, 지진이나 재앙, 환경의 재앙, 그리고 이로 인한 죽음, 이 4가지입니다. 전쟁, 기근, 그리고 지진이나 재앙의 환경,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죽음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반복되어 일어나는데 그 회오리가 커지면 점점 이제 회오리가 돌아가면서 물살이 세워지고 이제 그 힘이 세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앞으로 일어날 전쟁, 기근, 또 이런 환경적인 대재앙이나 또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건들은 점점 더 크고 심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 이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피난처를 만듭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 피난처에서 내가 숨어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그런 상황들이 생길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 우리가 SF 영화를 보면 어떤 전 지구적인 종말 재앙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돈이 많고 건세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돈을 내어서 비밀리에 자기들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피난처를 만드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성경을 근거로 이제 그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럼 나도 돈이 있으니까 나도 건세가 있으니까 내가 땅굴을 파고 아니면 내가 콘크리트로 뭘 만들어서 그 안에 내가 몇 년이고 평생 먹을 것을 저장해두고 내가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지. 그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내 육신의 삶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재앙과 전쟁과 기근과 또 이 땅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비록 우리가 그 재앙 가운데 휩쓸려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죽음은 이 땅에서 잠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과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세 번째 인을 떼는데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오죠.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의 심판은 이제 기근입니다. 검다는 것은 기근을 의미해요. 이 땅이 까맣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것은 단순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그 다음에 이제 진노가 예정되어 있고, 검은색은 기근, 사람이 새까맣게 타가는 거죠, 그죠? 굶주려서 새까맣게 타가는 이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울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하면 곡식을 계량하는 도구로 저울을 쓰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이제 곡식을 잴 때 곡식을 뭐로 잽니까? 곡식을 계량하는 단위는 부피죠. 한 말, 한 대, 한 가마 이런 거는 이제 부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검은 말을 탄 기근이 아주 심한 상태에서는 곡식을 부피로 한 말, 한 가마 이렇게 살 수가 이렇게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울을 가지고 100g, 50g 이런 식으로 무게를 달아서 곡식을 거래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그 검은 말을 탄 사람이 저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묘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곡식을 부피로 팔 수가 없고 무게로 100g, 그것도 1kg, 2kg가 아니라 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저울이니까 이게 큰 무게를 달 수가 없는 저울, 천칭 저울이잖아요. 그죠? 100g, 많아봐야 200g 이런 정도로 킬로그램 단위로 달 수 없는 그런 조그만한 저울이거든요. 거기에 한 움큼 올려놓고 요게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파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제 그 곡식을 얼마나 비싸졌느냐 이야기하는데 밀 한 되에 한 데나리온이다. 그리고 보리석대에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당시 이런 시점이라면 곡식 가격이 폭등해서 이제 그런 가격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 10만 원 좀 되겠습니까? 내가 하루 노동하고 일용 노동자로 최저시급을 받는다 할 때 한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정도 내가 받는 돈이죠. 그럼 8만 원, 10만 원, 9만 원, 10만 원을 가지고 밀가루 한 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가격이죠. 그리고 보리석대, 여기에서 말하는 보리는 순수한 보리가루가 아니라 겨도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짐승이나 먹을 것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먹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밀은 아주 곱게 빻은 가루고 보리는 아주 거칠게 그 겨 껍데기 같이 다 빻아가지고 이 사람이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데 우리가 수수떡입니까? 개숙떡입니까? 옛날에 저는 그런 먹어본 그런 기억이 없지만 옛날 어르신들 보면 개떡 이런 걸 하잖아요. 개떡이 뭡니까? 곡식 가루 조금 넣고 거기에다가 쑥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걸 버무려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식량으로 대용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데나리온에 석대를 팔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친 이런 음식들도 사람이 하루 품삯을 가지고 사기 어려운. 근데 우리가 하루 돈 벌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먹는 것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 하면 일용 노동자들이 하루 벌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못하는, 겨우 입에 풀칠하고 생명을 그냥 근근히 연장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북한에 김정일 시대에 그런 시절이 있었죠. 2000년도인가요? 그때 고난의 행군이라고 북한에서 서로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수확물을 나라가 다 거두어 가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루에 이제 양식을 다 배급해 줍니다. 철저하게 배급제입니다. 그런데 김정일 시대에 그 배급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경제가 다 폭망해 가지고 나라에서 나는 국민들이 거두어낸 곡식이나 수확물을 다 거두어도 이게 뭐 국민들에게 나눠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때 북한 정권이 국민들에게 배급을 주는 것을 포기하고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고난의 행군이에요. 각자 알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남아라. 나라에서 더 이상 배급을 안 준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평양 시민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그래요. 평양은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 살고 있고 거기에 자기들의 충성된 주민들이 특별하게 살고 있으니까 거기는 배급이 갔는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배급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각자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요. 그때 북한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그런 영상 자료가 잘 없습니다만 압록강 해산시 이런 데서 그 꽃제비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 장마당 이런 데 나와가지고 진흙더미에서 국수가락 집어 얻어먹고 거의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모습들을 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그때 상황이에요. 그 집안에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근데 그것을 장례치를 사람도 없고 그냥 그 상황에서 버려지고 이런 상황. 그게 이제 이런 모습들과 유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 종일 내가 일을 해도 내 가족을 먹일 양식도 구하지 못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밀 한 데나리온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한 다음에 또 하면서 우리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극심한 기근의 상황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제사를 받을 때 짐승들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그 속죄 제사에 쓰입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그 번제물, 그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잡된 것들, 피의 흔적이나 아니면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포도주로 씻어내요. 그때 포도주를 쓰고 감람류는 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여러 가지 소제물에 그 감람류를 씁니다. 그래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에 쓰여지는 그런 용도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로 한 가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거두지 아니하신다. 아직도 이 상황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열어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이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사치품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굳이 감람류를 쓰고 포도주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포도주로 내가 잔치를 벌이고 또 감람류를 통해서 아주 고급 기름입니다. 이 감람류가 이제 지금 뭡니까? 올리브유거든요. 올리브가 이 당시 우리는 지금 올리브가 대량 재배되어서 흔한데 그래도 올리브유가 좀 비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올리브유는 굉장히 비싼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을 쓰는 것 자체가 사치인 거예요. 부자가 아니고 귀족이 아니고 왕족이 아니면 이걸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치품들이 아직도 그 왕이나 장군이나 부자들, 귀족들에게는 널리 쓰일 만큼 이 기근의 시대에서도 그런 이 땅에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사회의 모순입니다. 그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우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자기들의 사치와 자기들의 향락은 끊지 않더라는 거예요. 북한이 그런 정권이잖아요. 그 고난의 행군 시대에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서 죽어가는데 평양의 시민들은 김정일,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그 부류들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김정일이 자기에게 충성하는 군대의 장군들, 군대를 이끌어가는 장군들, 또 자기에게 충성하는 고위 관리들에게는 아주 비싼 술을 제공하고 비싼 차를 갖다 주고 고기나 어떤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충성심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백성들은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빼앗은 걸 가지고 자기들의 사치와 향락은 유지해 나가는 이런 모순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불의와 죄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말씀하실 때에 이 기근의 시대에 백성들이 굶어서 죽어가는 이런 환난과 고난의 시대에도 이 지배층들,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 여전히 자기들의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더라.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지금 가장 빈곤 국가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또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빈곤 국가예요. 라오스 이런 우리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공산국가들이 굉장히 빈곤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구호품을 보내면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서 기근이 들어서 그 나라에 구호품을 보내면 그 구호품의 70% 80%를 지배층들이 다 빼나가고 실제적으로 그 굶어 죽어가는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거의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 권세를 가진 자들의 악한 모습이고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치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이제 그 바사 군대가 고레스 왕이 이끄는 바사 군대가 바벨론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바벨론을 지키고 있던 벨사살 왕은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서 자기 왕궁에서 큰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잔치가 한참 흥겨울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의 기물들의 술을 부어가지고 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럴 때에 그 벨사살 왕의 맞은편 벽에 흰 손 하나가 딱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메시지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어보니까 당신에게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끝이 났다. 바사 왕에게 당신의 나라를 넘기셨다. 심판의 메시지인 거죠. 이 땅의 악한 공세자들이 국민들, 백성들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새 그들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심판을 보십시다. 7절의 말씀 보시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입니다.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음부의 권세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 뒤에 말씀은 좀 이따 보겠고요.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심판을 행하는 이 존재가 청황색 말을 타고 있습니다. 이 청황색이 뭐냐 하면 이제 죽음의 색깔이에요. 이 청황색이 왜 죽음의 색깔이냐 하면 사람이 죽었고 그 시체가 좀 시간이 지나면 푸르딩딩해져요. 썩어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이제 숨이 끊어지면 혈액이 이제 순환되는 게 끊어지면 썩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몸 안에서부터. 근데 그게 썩는 것이 부패가 진행되면서 색깔이 점점 푸르딩딩해집니다. 이게 청황색 색이에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그야말로
사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나와서 이 땅에 전쟁과 기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심판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부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제 음부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이제 음부라고 하는 것은 그늘진 곳, 어두운 곳을 뜻합니다. 빛이 없는 곳. 빛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 하나님의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 빛인데 빛이 없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의미하죠. 근데 이게 이제 죽은 다음에 구약시대에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음부에 갔다라고 표현을 성경에 써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옥과 음부가 조금 구별이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천주교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이제 연옥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왜 연옥이라 하는가 하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일시적으로 갇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과 다른 개념이에요.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연옥이라 표현하지 않고 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음부와 지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옥에서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뭐냐 하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의 죄를 다 회개 못 한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신부로부터 사제로부터 그 회개의 그 성사를 받는 거예요. 고해 성사라 그러잖아요. 신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갓파더라 그럽니다. 신부를 영어로 갓파더라 그래요. 파더라고 그럽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사제예요.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다 죄악을 고백할 때 신부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서 네가 주기도면 100번이어라 어디 가서 뭐 좋은 일을 해라 그게 이제 보상 공로예요. 신부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뭐 교회 헌금해라 아니면 봉사해라 뭐 기도문을 100번 외해라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죄가 이제 고백한 그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해 성사를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죽기까지 죄가 쌓여 있잖아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고해 성사를 마지막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7대 죄악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기에 탐욕 이런 것도 7대 죄악이에요. 이 7대 죄악을 범하는 자는 사제가 신부가 고해 성사를 하더라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교황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7대 죄악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천주교에서는 아무리 내가 영세받고 열심히 성당을 다녀도 나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 그래서 교황이 은혜의 사면을 선포합니다. 교황이 사면을 선포해줘야 그 사면의 소식을 들은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교리를 이용해서 중세시대 교황이 면죄권을 만드는 거예요. 이 면죄권은 교황이 사면했다는 네 모든 죄를 사면했다는 정서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판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세우는 건축 비용으로 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거는 전혀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죠. 저한테 와서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노라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그죠? 신약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음부의 개념이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부터 사함받은 거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고 믿은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요. 십자가의 효력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는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믿음으로 죽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음부라고 하는 곳에 잠시 쉬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 장소입니다.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베드로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음부로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음부로 내려가셨다. 왜 가셨겠느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내가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너희를 모든 죄를 지고 대속하시고 죽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음부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육신의 생명을 끊었지만 바로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잠시 머무르는 대기소, 우리가 뭐 고속버스를 탄다, 기차를 탄다고 할 때 그 기차가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정류장에 가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8절에 보면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의 뒤를 따르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부 역할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음부에 그들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 판결하셔서 그들을 지옥에 보낼 때까지. 요한계시록 20장의 상황이거든요. 21장의 상황이거든요. 그때까지 그들도 여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고통 중에 대기하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한 가운데 쉼을 얻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고 죄인들은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부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 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더라, 이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은 청황색 말을 탄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얻어서 죽이더라. 여러 가지 죽음의 상황들이죠. 여러 가지 죽음의 이유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 땅의 4분의 1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이 이제 봉이 넷째인을 뗄 때의 이 재앙은 전 지구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온 세상이 온통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어떤 지구 가운데, 우리 지구 전체 지구를 보면 일정한 부분들이죠. 지금 뭐 유럽 쪽, 동유럽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중동, 이스라엘과 가자. 그 다음에 또 지금 이란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주로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쪽 필리핀이나 반군들, 미얀마도 반군들, 정부군과 반군들이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죠. 이제 그런 국지적인 어떤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점점 이런 전쟁의 양상들이 전 지구적으로 확전되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의 말씀, 5번째 이제 심판인데 이 5번째 인을 떼시는 심판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여기까지 말씀 있죠. 여기 이제 5번째 심판은 보면 뭐가 나타나는 게 없어요. 말을 타고 나온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이 뭡니까? 이제 짐승들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이에요. 구약 시대에 있는 거죠. 이게 제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자꾸 이거를 제단이라 그러시더라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앞에 있는 이게 제단 아니에요. 이거는 강단이라고 그럽니다.
구약시대의 제단은 성전 앞에 있어요. 성전 앞에 마당에 있습니다. 굳이 제단을 찾으려면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열고 나오면 우리 예배실 입구에 있는 문 그 사이가 제단이 놓여 있을 위치예요. 제단은 교회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배당이 성소라면 제단은 그 앞에 마당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구약시대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사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에요. 제가 요 뒤에 보면 그 십자가 아래 성경책을 하나 둬놨잖아요. 여기가 이제 굳이 이야기하면 여기가 이제 구약시대 성소로 보면 지성소처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런데 구약시대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구약시대 상황을 여기서 봉인을 떼시는 이 이제 말씀에서 구약시대 상황이 이제 재현되어 있는 거죠. 근데 구약시대 성도들입니다.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이제 이 영혼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 희생제물로 드린 영혼들이니까 이게 이제 순교자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순교를 당한 분들, 엘리야도 그가 마지막에 순교합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 많은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믿음의 길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 순교의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모습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될 때가 왔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을 부을 때가 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게 관제가 뭐냐 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걸 포도주로 붓는 씻어내는 그런 절차가 관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순교할 때가 온 것 같다 이 의미를 말하는데 바울이 구약시대 표현을 쓰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바울이 선교할 때 바울이 활동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구약시대와 연결되어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에 있는 이 영혼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 이제 순교를 당한 이유를 말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임을 당한 거죠. 9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배교의 시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한 권세자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배교의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이 증거가 뭡니까? 구약시대 그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그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이 순교를 당한 분들이 이제 부르짖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주제는 주관자를 말합니다. 대주제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땅에 거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 땅에 악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죽였던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들을 빨리 심판하셔서 우리가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이 핏값을,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절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숨겼던 사람들이 사실은 억울하죠, 그죠? 원통합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보면 이제 그 땅에 남아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마지막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구약성 여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좀 달라요. 신약 시대에 와서 스데반 집사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순교할 때 보면 그런 표현을 잘 안 써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이런 표현은 잘 안 써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아버지,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차이점이 거기 조금 있어요. 구약 시대에 아주 그 위대한 신앙 용사들도 죽을 때, 순교를 당할 때 자기를 죽이는 이 원수들이 너무 미운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야,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맞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되어졌더라. 성숙되어졌더라.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뭐를 가져옵니까? 우리 원수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가져와요. 우리가 어제 제가 이제 뭐 차를 몰고 가다가 어느 방송을 듣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서로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많이 싸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근데 그 방송을 진행하는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로가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말은 맞는데 그게 굉장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는 그걸 대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걸 이기는 게 뭡니까?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불꽃 같은 사랑할 때는 눈꺼풀이 콩꺼풀이 씌었다 그러잖아요. 눈에 베이는 게 없어요. 성숙하지 못한 거지.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콩꺼풀이 벗기더라고. 상대방의 결점도 보이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도 보이고 다 보이더라고. 근데 그걸 내가 품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성숙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숙한 사랑이 되어져야만 내가 비로소 저 상대방의 허물,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도전하고 내 말을 어긋나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내가 포용하고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래야 부부의 관계가 유지되고 가정이 유지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로 제가 믿습니다. 그런 거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 과연 언제 오실까, 어떤 분일까 막연한 상상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은 뭡니까?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전투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그 고난, 그 수치, 그 모욕, 그 조롱을 당하면서 어떻게 말하신다고요? 하나님,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제자들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지는 거죠. 그게 예수의 사랑이잖아요. 그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훨씬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그와 같이 똑같이 핍박당하고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갚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아직도 내 신앙이 초보적인 아이와 같은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있는 성숙한 신앙인가를 내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격동하고 내가 뭐 손해를 보고 내가 뭔가 좀 억울한 당할 때 내가 불같은 분노로 갚아줘야지, 이거는 내가 아주 초보적인 어린아이적인 신앙이다. 제가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래 뭐 나도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 뭐 내가 아니면 저 사람 누가 이해해 주겠어. 저 인간 어디 가서 안 굶어 죽고 안 가면 내가 품어줘야지 뭐.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더라.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죠.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다섯 번째 이제 인을 떼실 때 심판부터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